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사명계 모든 성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리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그의 가정을 방문하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집으로 가셔요. 그런데 집에 안 들어가시고 마을 입구에서 마중 나온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를 만나셔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이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히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부활의 신앙의 확실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오늘 그 부활의 확실함을 증언해 주냐면 바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또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은 꿈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요,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나사로가 살고 있던 동네 베단이라는 마을로 오셨단 말이에요. 물론 며칠 전에는 나사로가 아주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럼 위독하면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에요. 빨리 안 가셨어요. 며칠 더 있다가 오셨어요. 그러는 사이에 나사로는 죽고 장례도 다 치러버렸어요. 3일장입니다. 그러면 늦게 왔으면 늦게라도 얼른 나사로의 집에 가서 그의 형제들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거 하면서 괜찮냐 소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집에 안 가셨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마을 입구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1장 30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30절 시작.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집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왜 안 가셨을까? 왜 안 가셨을까? 나사로의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묻혀 있는 동굴이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베다니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베다니 마을 오신 목적은 나사로의 죽음을 위로하고 애통해하고 그리고 그 남겨진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냐? 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의 집에 가서 조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왜 오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조문객으로 오신 것이 아니요,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죽어가는 영이 있고 죽어가는 심령이 있다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들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온 시대가 전쟁 속에 죽어가는 이 시대가 다시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진리를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이 진리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데 이 보고, 야, 너는 좀 살릴만하다, 너는 좀 열심히 했으니까 너는 살리고 너는 죽이고, 너를 다 봤을 때, 야, 너는 괜찮겠다고 생각했어. 우리 오명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가 살릴만하다. 근데 나머지는 뭐 하겠어? 몰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조금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어떻든지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그러니까 내 모습이 이렇든 저렇든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데,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살린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죄의 모습으로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죄의 모양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은 그건 죽음이에요. 죄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나약하고 부족하고 그럼 매주 주일날 와서 참여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참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살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공부한다는 핑계로 하나님 예배생활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우리는 부족한 모습을 들고 주님 앞에 와서 뭐해요? 기도하죠. 참여하며 기도하잖아요.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물론 우리가 지난 주간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기도하고 한 주간은 그렇다 쳐요. 다른 주간을 보면 싸움도 하고 절기도 부리고 못된 마음도 품고 못된 생각도 하고, 그리고 와서도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째지고 삐뚤고 부서지고 박살나고 너덜너덜해진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다, 이렇게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다. 3절에는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또 5절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허물, 죄, 본질상 진노의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냐고, 어떻게 달라졌냐? 본질적으로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저주의 자녀였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보잘것없어요. 나 이렇게 볼품없어요. 나 이렇게 죄악투성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맞아주셨는가? 어떻게 맞아주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 말씀 5절부터 5절 6절, 우리를 어떻게 맞아주셨나? 5절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 살리셨다. 여러분, 살리셨다란 말,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신 거잖아요. 가끔 TV를 보면 막 이제 심장이 멈춰요. 그럼 의사들이 CPR을 하잖아요. 가슴에다 막 손을 얹고, 그러다가 다시 심장이 뜁니다. 다시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살아난 거잖아요. 살아난 거잖아요. 얼마 전에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외국에 가는, 필리핀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필리핀 여성이 심장 쫓고 그런 방송할 거 아니에요. 승객층에서 혹시 의사 선생님이 있으면 혹시라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하필 그 비행기에 마닐라에서 그 의사, 그 가정의학회 학회 의사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세미나 가는 의사들이 한 10명 있었나 봐요. 그 10명 의사가 와서 3시간 동안 CPR하고 뭐하고 주사하고 살아났다. 비행기도 잘 타야 돼요. 비행기도 잘 타야 돼요. 괜히 장의사연합회 이런 분들, 의사도 의사지만 장의사연합회, 뭐 수의사연합회 이런 게 없다면 못 살리는데 그 가정의학회 그 학회 의사들이 그 비행기 한 10분 타셔갖고 세미나를 가는데 하나님 은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죽음 가운데 있는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다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러 오신 분이 살리는 영이에요. 무조건 살린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무조건 살린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검정이 묻어 있고 죄악 가운데 너덜너덜했어도 우리를 무조건 살린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시는 영이에요. 살리시는 영. 또 6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일으키세요. 여러분, 일으킨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자고 있는 우리를, 누워 있는 우리를,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누워 있잖아요. 일으키시다. 부활의 작동이야. 그런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부활한다.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주의 손잡고 일어납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처럼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시니 할렐루야. 예, 나머지는 집에 가서 선지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분.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붙잡고 가는 게 얼마나 내가 때로는 내 삶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한 발자국 걷는 것도 그러면 집한기를 짚다. 우리 오공사님들 이제 집한기를 짚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다리 힘이 없어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뭐라도 짚을 땐 짚어야지. 무슨 장로님이 손을 잘 안 잡아주시는가 봐요. 옛날에는 안 그러셨는데.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소망 가운데 여러분 때로는 절망스럽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악신되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를 일으켜 세우신 분이 마지막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할렐루야. 하늘이 어디예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함께 천국. 여러분, 우리를 천국에 앉히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는 죄의 자녀에서 뭐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늘에 앉히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의 신분을, 죽었던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앉혀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하늘에 앉히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힘으로 되냐고요? 절대로 안 되죠.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능력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린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얼굴 들고 갈 수가 없고 비참하면서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기도 부끄럽습니다. 연약합니다. 어떡할까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우리 보시고 살려주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그만 일어나, 엎드려 있는 우리를 일어나 손잡고 이렇게 세우시고, 야, 그 땅바닥에 있지 말고 우리 올라, 내 상에 올라 함께 먹자.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 사무엘상 9장에 보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은 누구냐면 사울왕의 손자요, 요나단,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망했잖아요. 사울왕가가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윗의 풍요 속에서 자리 잡고 온 한 20년이 가까이 지났어요. 다윗 성도 만들고 이제 다윗의 나라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 시대 때가 가장 번성했던 시대. 그런데 사울의 왕가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시골에서 이름 없이 사울의 손자라는 것을 숨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 왕궁에서 도망칠 때 그 유모가 5살 어린 아이를 떨고 들어갔고 다리를 갖다가 절게 되었어요. 두 다리를 잡고 그렇게 20여 년 동안 숨어 살던 무비보셋, 어느 날 그 마을에 다윗의 군사들이, 그러면 누굴 찾아요? 이 마을에 사울의 가족, 사울의 자손이 있느냐, 요나단의 자손이 있느냐, 집집마다 수소문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무비보셋이라면 뭔 생각 들겠어요? 살았다 죽었다. 20년 동안 잘 숨어 살았는데 다윗의 군사들이 와서 집집마다 여기에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 사울의 가문의 사람이 있다는데 누구냐 말이죠. 소문하고 다녀요. 그때 무비보셋은 이제 올 것이와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다윗의 군사들과 함께 다윗성으로 가요. 다윗은 저 멀리서 걸어오는 무비보셋을 보면서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했던 언약을 기억하면서, 저 아들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이. 그런데 그 아들 모습 보니까 어때요? 다리를 쭉 걸고 옷은 어떠겠어요? 넉마 같은 옷을 입고 막 골골이 형편없어. 거지 중에 상거지 같은 그 모습을 하고 쩔뚝거리면서 다윗성을 향해서 들어오고, 다윗이 있는 왕궁에서 들어올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지적이겠어요. 그 무비보셋은 쩔뚝거리면서 기어서 다윗 앞에 가는 거예요. 그때 무비보셋은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죽었다.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해요? 두려워 말해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너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야. 이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자,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 사무엘하 9장 7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들어주겠고 또 너희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그 문부세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뭘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헤세드란 말, 은혜란 말. 똑같은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도 마땅한 존재이지만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윗 왕 앞에 왔지만 죽었어요, 살았어요. 야, 두려워하지 마. 이제 내가 너에게 원래대로 왕자의 모습으로 원래대로 만들어 줄게. 너는 이제 내 상에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고백이 똑같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찬양하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구나, 우리에게는 이러한 천국이 확실하구나. 여러분, 이러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자의 이야기.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 문에서 늘 개처럼 버려진 음식을 먹어요. 개처럼 버려진 음식을 먹어요. 지금이야 개들이 호강을 하는 시대지만 그때는 버려진 음식. 시온이가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마침 닭볶음탕을 해먹는데 개는 그런 거 먹여서는 안 된다고. 이거 안 먹고 못 먹어. 옛날에 똥개를 다 우리 먹던 음식 찌꺼기 다 먹였잖아. 무슨 개나 우리가 사온 개 먹는 이렇게 간식인데요. 고급 간식이에요. 바나나 말린 거, 체리 말린 거, 또 뭐 있어? 우리도 못 먹는 것 같다가 개가 처먹고 있어요. 진짜. 그렇더라니까요. 개가 참. 근데 지금 나사로는 부잣집 문 앞에서 버려진 거, 개 먹는 걸 그렇게 얻어먹다가 온몸에 피부병이 앓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죠. 그런데 반면에 부자는 날마다 호의호식하고 잔치를 베풀며 그렇게 살았어요. 나사로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가 거지였다는 것은 성경은 증거하지만 나머지 삶은 얘기해 주지 않을까. 그의 나사로가 내면적인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어디 갔어요? 천국 갔다. 자, 누가복음 16장 22절. 누가복음 16장 20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더라. 예.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어디 갔다는 거예요? 천국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처럼 추한 인생, 초라한 인생, 연약한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어도 그의 죽음 위에는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확신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대접을 받게 되면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천국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 굳게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다는 이 단어를 보면요, 시제가 뭐냐면 과거냐 미래냐 현재냐를 보는 단어인데 현재 시제로 쓰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미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그 부활의 주님 때문에 지금 우리는 살리시고 지금 우리를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지금 우리에게 천국의 하늘의 잔치에 앉히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감사하면서 부활 주일에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선물이 바로 이거고 바로 감사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신나면서 감사하면서 은혜롭게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의미로 우리 살아계신 주 힘있게 우리 손뼉 치어도 좋고요.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손뼉 치면서 할까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다시 한번 3절.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주를 위해 싸우리라며.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소.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은 나를 살리십니다. 부활의 주님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부활의 주님 나를 하늘 천국 잔치에 앉히십니다. 이러한 감사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은혜에 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선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며 늘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 하는 하늘 자리 앉히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명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부활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하늘 잔치에 앉히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사명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하늘 자리에 앉히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